오늘 말씀 15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개역성경에는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저희가 말씀을 볼 때 성경에 있는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개역개정에는 불길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익숙한 화염이라고 하면은 창세기 3장 4장 말씀 거기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횃불 언약 그 횃불 언약의 불길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에덴 동편에 화형 검을 두고서 그 출입구를 막아두셨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죠. 왜냐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죄를 짓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 오늘 이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러분 1세대와 2세대가 같이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그들이 처음 했던 일, 모세가 없으니 자기를 이제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사건을 겪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뭐 불길을 내리시거나 재앙을 내리시거나 한 것이 아니라요. 모세가 그 자리에서 그들 스스로가 그 우상을 섬겼던 자들을 끊어버리는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이해를 가지고 나서 이제 옛날을 상기하면서 얘기합니다. 호렙산 불길 중에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지 너희는 깊이 삼가라. 깊이 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바라보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하나님.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생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부분만 아는 게 아니라 그 후반절도 아셔야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안 계시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듣는 그것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첫 번째 일계명,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언약을 주시기 전에 출애굽기 19장에 먼저 유일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요약을 간단하게 해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리하여서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 풀무에서 건져내시고 아름다운 땅에 보내시는데 우상을 섬기면 스스로 부패해서 전멸되게 될 거라 하십니다. 끝날일지라도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말씀을 청종하면 주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부르시는 날에 순종하도 언약을 이루시지만 끝날에 방황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해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 이거 굉장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소망이 있죠. 인생에게 소망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생명에 집중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스스로 부패해서 자기를 위한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우상이라고 지칭해서 말씀해 주신 게요.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모양을 따라 만드신 사람에게도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남자 형상도 아니고 여자 형상도 아니고 그 이후에 지칭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피조세계 위에 있는 어떤 것이라고도 얘기하십니다. 17절부터 말씀하시죠.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 하늘을 나는 땅과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 땅 위에 기는 곤충의 형상,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이 천체도 그것을 보고 섬기지 말라고 하시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성령님은요, 생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죄는 사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알려주십니다. 20절부터 주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혼자 모든 열심을 다 내시는 거죠. 여러분,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려고 했나요? 안 나오려고 했죠. 광야에서 나와서도 어떻게 하죠? 애굽으로 가려고 했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게 광야에 데려오시려고 했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려고 했죠. 사람들은요, 자꾸 뒤로 후퇴하고 이전 것으로 나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만 그렇게 열심을 내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죄는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께 나와왔던 귀신 들린 아들을 지닌 그 아비가 와서 한 말도 그겁니다. 자꾸 귀신이 아들을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요, 우리 삶이 자꾸 그렇습니다.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죽을 방향으로 던지고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살 수 있는 길로 데리고 가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말씀이라는 걸 두신 겁니다. 말씀은 금령이 있습니다. 말씀에는요, 금지된 명령이 있어요. 말씀에만 유일하게 금지된 명령이 있습니다. 이 금령이 있는 생명 말씀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11절에 보시면 신명기 4장 11절에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아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어떤 울타리를 쳐두셨죠. 울타리를 쳐두시고 사람들에게 그 시각적인 효과를 보게 하십니다. 불길이 붙어 있고 화염이 충천하고 구름과 흑암이 덮이고 그들이 광야에서 늘 경험하던 겁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어떤 모습으로도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말씀으로만. 그런 것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도록 말씀으로만 얘기하셨죠. 어떤 사건이 있을 때는 그 사건이 있는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만들어 두시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불길 중에 말씀하시는 음성만 너희가 들었다. 형상은 보지 못하였은즉 15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상을 보지 못했으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이 삼가라. 깊이 삼가라는 말은요. 신명기 4장 2절하고 9절에 주셨던 말씀, 명령을 지키라. 그 다음에 힘써 지키라. 삼가라라는 말씀은 지키라라는 말씀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삼가라 하신 말씀은 지켜라. 너희는 깊이 지켜라. 이 말이요. 4장 9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힘써 지키라. 우리나라 말로 바꾸기만 했는데 바꾼 게 아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힘써 지키라. 너희는 힘써 지키라. 그래서 스스로 부패하지 말라. 오직 너희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지 말라. 부패하지 말라라는 말은 멸망에서 너 스스로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지켜라.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를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건 하나님의 관계를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 가정을 지키는 거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가 있는 지역을 지키는 거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고, 우주 방위대가 되려고 하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세계를 지키는 거고, 말씀을 지키는 게요, 국방부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말씀을 지키는 게 유엔 사령부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말씀을 지키는 게 우주 방위대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 너 스스로를 부패하는 것에서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형상이고, 신약에 와서는 사도들 가운데 우상 숭배를 뭐라고 하냐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했죠. 그래서 탐심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야고보서에는 그거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요한 1서에 가면, 요한 1서 2정에 가면 정욕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자랑이라고 얘기하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것을 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내시는 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거죠.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물 주려고 하면 눈 감으래요. 눈을 감으라는 의미는요, 상상할 수 있는 기대치를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못한다는 걸 주신다고 하셨을 때, 광야에 나와서 있던 2세대들은 이전에 경험했던 거를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애굽에서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었던 기억, 부추와 마늘을 먹었던 기억, 이게 즐거운 기억이 아니거든요. 어렸을 때 마늘하고 부추를 좋아하는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눈을 감고 생각하면, 야, 너 뭐가 좋았냐? 좋은 게 없었는데요? 애들은 광야에 나와서 맨날 만나만 먹었으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400년을 지내면서 경험했던 사람들은 눈 감고, 야, 너 뭐가 제일 좋았냐? 그러면 불가마 곁에 메추라기 고기가 그냥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게 보입니다. 전기구이 통닭 기억나시죠? 눈을 감고 전기구이 통닭을 생각해 보세요. 기름이 툭툭툭툭 떨어져가지고 껍질이 파삭파삭해가지고 살을 탁 띄면 그 안에 축축한 가슴살이 튀어나오고, 침을 삼키면 안 되는데 침이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눈을 감고 생각하면 저희는 그게 생각나요. 근데 이 세대들은 생각은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똑같이 1세대들하고 2세대한테 눈을 감고, 야, 너희 거기 들어가면 뭐가 좋을지 생각해봐라. 거기 불가마가 있을 거고요. 메추라기보다 조금 더 큰 오리가 그냥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북경 오리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2세대들은 어떡할까요? 없죠. 그럼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너희가 보지 못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게 하늘에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희한하게, 그런데도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데 눈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10m가 넘는 크기의 문이 하나의 진주로 이루어져 있는 문이라면, 진주가 얼마나 커야 됩니까? 고래만한 진주가 있어야 그거를 편으로 잘라가지고 문을 만드실 거 아닙니까? 보석이 얼마나 크면, 호박석이 얼마나 크면 그거를 기초석 12개 중에 하나로 만드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금쟁이가, 금을 연단하는 이 재련사가 얼마나 뛰어나면 그 정금을 가장 반짝이는 14K처럼 반들반들하게 정금으로서 길을 만들겠습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 물질의 개념, 그걸 생각하면 그래요. 야, 그러면 금 한 돈이 35만 원씩이니까 그거 어떻게 따져야 돼? 따지지만 그게 아니라 가장 아름다움을 표현하신 거죠. 근데 그건 우리가 눈으로 가지고 있는, 눈으로 상상하고 눈으로 보아왔던 것으로 기준을 삼기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든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으로서든 우상을 삼지 말아라.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소경을 치료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실로암 사건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신약성경 16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이게 9장 말씀이 9장 한 장 말씀이 다 소경임 얘기입니다. 대부분 다른 말씀이 이 중간중간 파트가 나눠져서 얘기하는 것과 달리 9장은 나면서부터 소경인 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보게 하소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쫓아온 것도 아니고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시고 그를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진흙을 바르셔서 실로암으로 보내십니다. 실로암은 그 말을 해석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는 것으로 이제 기록하십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에 진흙을 이기셔서 바르시고 그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네가 볼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적의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려고 하셨다는 거죠.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고 본다고 하면 너희 죄가 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세상이 보이는 것에서 소경되는 것이고 금령을 정하신 것은 주님 안에서 보지 못하는 상태 되었던 자들을 보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사건입니다. 보지 못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보지 못해야 악행을 멈춥니다.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어긋나려고 했던 사건 가운데서 멈추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빛이 비추어서 사도 바울에게 임하고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엇이 들리냐면요. 보지 못하니까 말씀이 들려요. 사도 바울이 보는 상태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믿지 않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죄 가운데는 항상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죄를 지면요, 하나님은 항상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말씀이 안 들려요. 늘 하나님과 교통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게 된 상태는 성전 안에 있을 때에만 죄를 짓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군대를 직접 이끌고 나가지 못하는 상태. 다윗의 종들이 다윗은 나오면 안 됩니다. 왕은 나오시면 안 돼요. 왕이 해를 당하시면 이거 큰일입니다. 그냥 왕은 왕궁에만 계세요.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거닐기만 하는 거예요. 밭이라도 갈면 좋은데 밭도 안 갈잖아요. 왕궁에서 거닐다가 사건을 벌어지게 됩니다.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다윗이 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왕궁에 있다고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사모했는데요.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왕궁에서 1000년을 사는 것보다 좋다고 왜 다윗이 얘기했겠습니까? 왕궁에만 거닐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눈으로 보이는 것들만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궁에만 거닐면 어떻게 되냐면 눈으로 보이는 것들만 생겨요. 귀로 안 들려요. 그런데 눈이 감기면, 소경이 되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저지르니까 말씀이 들립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다윗이 그때 다시 엎드립니다. 상복으로 갈아입고 엎드려요. 그래서 그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아들이 죽으니까 상복을 벗습니다. 다윗은 아는 거예요. 아들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관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주관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범했던 밧세바를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밧세바를 통해서 후대로 있게 만들 솔로몬을 내시는 걸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깨달음은 다윗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드십니다. 이 소경이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다시 찾아왔을 때 이 소경이 주님을 따릅니다.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한 번 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3번이나 함께 말씀하시는 그겁니다. 너희는 깊이 삼가라. 스스로 부패하여 그러니까 스스로 깊이 삼가하라. 그래서 부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25절에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일 스스로 부패하면 하나님은 이미 한번 우리를 눈을 가리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보이지 않는 자들, 소경된 자들의 인도자가 되심을 말씀으로 인도자가 되셨으면 여러분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청각이 굉장히 발달해 있죠.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청각이 좋습니다. 청각이 좋다는 말은요. 소리를 단순히 잘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요. 제가 깨닫기로는 시각장애인들은요. 더 지혜롭습니다. 깊이 생각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시각적인 걸 다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하죠? 점자를 읽죠. 그러니까 기억력이 더 좋아요. 말을 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는 청사진이라고 해서 눈으로 한번 보고 눈을 감으면 잔상이 남죠. 그러니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은 귀로 들은 것들로 다 잔상을 만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죠? 잊어버리면 안 되죠. 기록되어 있는 걸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에 새겨야만 붙들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부패하지 말라.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부패하지 말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스스로 부패하면 흩어질 것이고 쫓아내가 당할 것이고 스스로 삼가면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케 하실 것이고 그곳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죠. 듣고 지키면 너희가 들어가고 얻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씨를 붙잡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된다. 29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생명에 관해서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이 들려질 때 씨앗을 심겨 놓으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 정말 꺼져가는 불씨 하나를 두시고 나서 하나님을 찾을 마음을 두시는 거죠. 저는 참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옛날엔 새벽 종소리 듣고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다가 커가지고 주님 품 떠나가지고 주님도 모르네 나도 모르네 이렇게 살던 사람이 새벽 종소리 듣고서 그 고난 가운데서 피할 피난처가 되신 게 주님이시다 생각나서 교회를 찾은 사례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종을 쳐댄 거예요. 시간 되면 예배 시간이라고. 지금도 수도원 가면 시간 되면 땡땡 종칩니다. 대한수도원은요 하루에 6번 종쳐요. 새벽 예배 종 땡땡, 아침밥 종 땡땡, 점심 예배 종 땡땡, 점심밥 종 땡땡, 저녁 예배 종 땡땡, 저녁밥 종 땡땡, 영의 양식 땡땡, 육의 양식 땡땡. 영의 양식을 먼저 먹고 육의 양식을 먹도록. 주님께서 우리한테 맨날 땡땡땡땡 알람 주시죠. 여러분 중에 알람 안 듣고 일어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알람을 들어야 일어나요. 알람 소리 안 들으면 새벽 예배는 못 드립니다. 주님께서 항상 알람을 주시는 게 말씀이세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지 않습니다. 땡땡 적어가지고 저희 눈앞에서 이렇게 하면 누가 일어나겠습니까?
자고 있는 사람 눈앞에서 알람이다 땡땡 적어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은 누가 일어나겠습니까? 땡땡 소리가 들려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이렇게 우리 마음에 들리고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심령에 들려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는 그 성취를 눈으로 목도하고 보아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을 모시고 복되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